네, 이렇게 우리 목감원누리교회 초등부의 가을 제자훈련에 신청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과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말씀학교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진행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은 한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나오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약 5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고자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제자훈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제자훈련은요, 결코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습과 복습 그리고 결단과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 결석과 지각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 시간에 제자훈련 영상을 시작을 해야 하며 또한 결석을 2번 이상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직접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 친구들이 수료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분량을 채우거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오늘은 너무나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 그런 유혹들을 주고 온라인이라고 해서 과제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말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닥쳐올 때 그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학부모님이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제자훈련을 끝까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평가사항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행해야 할 평가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항 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받아갈 수 있는 점수가 있어요.
일정 점수가 적립이 되면 진행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성경 쓰기인데요. 이렇게 나눠준 LCD판에 매주마다 주어지는 성경 구절을 여기에 이렇게 한 번씩 기록을 해주세요. 일주일에 5일, 한 번 쓸 때마다 1점씩 5점이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에 적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 친구들의 태도를 점검해 주세요. 바른 태도로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함께 교재에 많은 것들을 잘 기록한 친구들에게는요, 최종 점수 3점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교재에 있는 암송 구절을 외울 때마다 총 5점이 주어집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직접 확인을 해주셔서 점수판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 적용 점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과제를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잘 이행하는 생활 태도가 바른 친구들에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5점의 적립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석인데요. 출석은요, 매주마다 우리 출석하는 친구들에게 2점의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일주일 동안 2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합산 점수 20점이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제자 훈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그 첫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생활을 지켜보니까요, 이런 어떤 생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을 보기보다는 만화책을 더 좋아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싸우는 일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고 PC방에 자주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욕을 너무나도 잘하는 이런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활과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은 어때야 합니까? 자, 성경 말씀을 보고요. 기도를 하고, 친구들을 잘 돕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PC방 가거나 이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자랑인 친구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 교회 선생님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생각한 점을 우리 교재에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요.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는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았던 점은요, 이전의 목사님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롭게 바뀐 목사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래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하지만 살던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외국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가말레일이라는 아주 훌륭한 율법 선생님의 밑에서 배우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었답니다. 그 율법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괴롭히고 믿지 못하게 하면서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도중이었어요. 그곳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덮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고요. 이후에 자신이 겪은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들은 모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변화된 삶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전의 나의 삶과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있는 문제 2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22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고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친구들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답을 잘 달았나요? 자, 목사님은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상님의 율법을 따라서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괴롭히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고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달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3번에 대한 질문의 답도 잘 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그런 빛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정답을 잘 달았죠? 목사님이 달았던 답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면은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5번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깊게 고민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를 따라서 1분 정도의 시간을 또 줄 테니까요. 함께 정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 잘 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목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정말로 화를 많이 냈어요. 욕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항상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됐던 목사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신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갔기 때문에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늘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막 다투고 이런 삶보다는 좋은 말을 하고 항상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고 난 후에 변화됐던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자, 6번째 질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베드로 선생님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 선생님의 삶 가운데 고백했던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정답으로 교재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다면 한번 1분 동안 찾아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이렇게 베드로 선생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적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을요. 예수님께 고백하는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적어 내려가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예시를 따라서 1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시작! 자,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죄인인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자,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거나 때리고 이런 삶을 살아갔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 했나요? 바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친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처럼 항상 우리 친구들이 입술 가운데는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적어오는 그런 과제, 첫 번째 과제를 우리 친구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 활동으로요, 우리 나눠드린 이 LCD판에 우리 친구들만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꼭 써서 인증샷으로 남겨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남겨주시고, 자,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면은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과제 실천 점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암송 구절을 꼭 외워서 우리 꾸준하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서 아주 즐거운 선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자훈련 첫 시간 어땠나요? 다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주, 두 주 하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으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꼭 마음속에 이 고백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 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제자훈련 첫 시간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 두 주, 5주 과정을 마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배를 향한 기쁨의 소망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훈련의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